네, 신명기 개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다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그냥 소리 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참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문맥에 따라서 읽을 때 이런 스토리구나, 그냥 스토리 자체를 읽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을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항상 처음 강의를 통독을 하기 전에 처음 개요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음 시간부터 신명기 읽기 전에 신명기 개요 처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 5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보시다시피 이제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라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때 이 상황쯤에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고 주신고자 하신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영어로는 두톨로미라고 하는 책인데, 자,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입법, 율법의 반복, 다시 반포된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을 모세가 이제 설교 형식으로 다시 2세들에게 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어쩐다고요? 세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이렇게 강론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지금 그 연결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지금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지금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종되어서 있었던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구원하셔서 이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 그런 과정들,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지금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지금 전반부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어떻게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 어떡하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모든 민족의 장자로 삼으셨다라고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체결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러면 살라고 주시는 이제 그런 율법의 법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세상에 빛이 되고 이런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의 흐름상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처음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것을 지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걸 만들라 그러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있는 곳에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시는 지금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그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서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룩한 군대로 지금 부르신 것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세웠는데 어떤 숫자면 싸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하였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계수한 내용들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게 민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수기가 이제 쫙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읽었고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수기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을 지금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신명기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모압 평지가 지금 어느 곳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강 요단강을 지금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이 지금 수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2세대들한테 그러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뭐 하려고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 나라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모세가 강론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로 잘 경영해 나가라라고 하기 위한 지금 목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출애굽한 2세대들한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자 그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다시 강조하는 것일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경영해 나가야 되는가 그 목적으로 지금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엔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거기 이루라라고 그런 지금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세대들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 과거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과거 회상들의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것들을 쭉 지금 강론하는 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자 다시 이 모압 평지에서의 지금 그 상황은 어떠냐면 모세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출애굽한 1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이 출애굽한 2세대들한테 죽음을 앞두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이고 마지막 유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모세가 정말 그 간절함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설교 형식으로 유언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율법을 강론할 때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총 세 번의 설교인데 저희가 나눠진 이제 그 교환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세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잘 구분이 되냐면, 거기에서 보시면 이것이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율법이다, 이런 지금 그런 문구들이 쭉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설교였구나. 그래서 여기 4장 44절부터는 지금 새로운 설교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구분의 단락들을 쫙쫙쫙쫙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을 강론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1장에서는 그런 선포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장론했고, 자 4장 아니요 이제 첫 번째 모압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지를 좀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 44절부터는 모세가 두 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했었던 율법, 어디냐면 그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다른 지명이 이름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시내산이 호렙산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강론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깁니다. 28장까지 이제 쭉 이렇게 두 번째 설교가 쭉 이렇게 강론을 되고 있고요. 그다음 2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지금 강의가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렙산인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내용 말고 이 외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총 세 번째 설교가 되고요. 세 번째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갱신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 부분들을 지금 그들을 축복하면서 한 언약의 확정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그 율법을 계속해서 낭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예언과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의 내용이 나오는, 모세가 노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죽음으로 이렇게 신명기가 이렇게 끝나는 이런 흐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보십시다. 1장 1절에 보시면, 요단 저편 맞은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 말한 모압 평지 지금 그곳에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3절에 2절 보십시오. 그러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라고 합니다. 호렙산이 지금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 그 율법을 주신 장소가 호렙산이 아닙니까? 시내산. 여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모압 평지 가까운 이곳이 지금 요단 맞은편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곳까지 장소까지가 총 며칠이 걸리냐면 11일이면 오는 길이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거리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11일 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절에 40째 때 40년이 지난 거죠.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신 지금 명령들을 지금 다시 하는 걸 얘기한다면은 11일 길을 총 40년 동안 걸쳐서 지금 왔다는 것을 지금 쭉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이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자, 40년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숫자 4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쓰는 기간들이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왔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이 40이라는 숫자들인데, 자, 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기간이라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심판? 그 반역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지금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했던 그 1세대들이 다 몽땅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2세대들이 됐는데 지금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지금 누구들이 있었냐면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이런 바산 왕 옥을 죽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처음으로 지금 모압에 있는 그 왕들을 지금 없애고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 미디안 그 나라 민족들이죠. 거기를 지금 심판하고 거기를 지금 이겨서 땅을 차지한 그때가 지금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지금 차지한 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도 지금 딱 이 본문들이 지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루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한 하나가 또 어디였죠? 갓 해가지고 총 두 지파 반이 지금 이 땅을 우리 자기들은 목주고 하는 것에 여기가 땅이 좋으니까 여기를 지금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예고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아직 그 땅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들인데 목표를 이루기 전에 예고편과 같은 성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한테 지금 상속시켜 주시고 지금 기업으로 주신 지금 이때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2세대들한테 지금 이 강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일부분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에 있는 그쪽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지금 확신에 어떻게 보면 맛배기를 본 상황에서 지금 모압에서 지금 2세대들한테 지금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히 다 이렇게 와닿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는 제가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다 보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아까 서론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과거 회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무슨 얘기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조상들이었던 너희들의 부모님들이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역사들을 거기에 쭈르륵 어쩔 수 없이 함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들이 했었던 어떤 악한 행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반면교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2세대 윗세대들이 했던 그런 악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그걸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땅으로 기업으로 가지게 될 때 그곳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시내산에서 율법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강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근데 다시 반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반복이니까 좀 그거 할 수 있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들한테는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모세가 마지막 지금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했었던 내용들을 쭉 강조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들어가서 눕든지 앉든지 서든지 일하든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을 너희들도 지키고 너희 자손들한테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선종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가라.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다시 강론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들 있으시죠? 네, 창세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구약 성경 310쪽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쪽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러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모세가 지금 한 말씀이죠. 모세가 준 이 명령들, 이 율법은 어떻다고요? 어려운 것이라고요? 쉬운 것이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앞두고 지금 모세가 들에게 지금 얘기했었고 지금 그리고 이 율법이 지금 새로운 법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한 1세들한테도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한테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지금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상식적으로 지킬 수 없는 딱 봐도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걸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 불가능한데요? 이런 지금 법들을 주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이 폭주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법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이거 주실 수 있는 쉬운 법을 주셨으니까 이걸 지키면서 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모세도 지금 다시 2세들한테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도덕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많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수준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우리 나단이 같이 이런한테 이건 하면 안 돼요. 나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고 하는 것들 지금 하나하나씩 그거를 다 세세하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키기 그러면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겁니까? 쉬운 것이라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그러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어련히 알아서 다 지키고 자연스럽게 다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개개인에게 했었던 것이 이제 민족으로 확대돼서 하는 내용,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런 법들을 지금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라. 이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3번 연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특징이 이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셨던 율법과 지금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지금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뭐가 좀 다르네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문맥을 항상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들한테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율법입니까?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시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율법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방황하는 1세대들이었고 이제 2세대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의 근본 토대를 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의가 어떻게 드러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과 이런 모든 것들의 약속이 다 그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 율법을 인용을 하는 말씀들이 지금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한다면 지금 이 율법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보다도 신명기의 말씀을 더 많이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세대들은 약 한 40년 동안에만 통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들이 쭉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지켜야 될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하면서 인용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구약에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해서 많이 제일 인용되고 하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31장에 언약의 확정으로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기록한 율법 후계자에게 세우고 그 율법을 주어서 낭독하고 보관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했고요. 32장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34장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은 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은 걸 미리 알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기록했을까요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적인 거니까 모세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어떤 후세 다음 세대들이 좀 첨가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선 엘로힘이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랬고 여기는 저기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모세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돌아다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지금 짜집기해서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 후세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속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1세대 때 했던 것을 그 상속자인 아들의 세대 때 그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마무리 때에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확정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했었던 것을 그 후세대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이것을 이렇다라고 인정하고 확정한 것은 그러면 오히려 더 권위가 더 세워지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꾸 편집했으니까 이 원작이 훼손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 관점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 성경은 언약이다. 언약은 무엇이냐? 상속이 되고 후세대 때 완성이 되고 성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하셨던 약속들이 성취되고 완성해가는 그런 지금 이렇게 지금 약속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으로 열왕기상 말씀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작했던 말씀을 어떻게 했죠? 후세인 솔로몬 아들의 때에 상속시키셔서 그 나라를 굳건히 하고 완전케 하시면서 그 열방을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이런 지금 약속들을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시대 때 처음으로 첫 장자로 아담으로 또 예를 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시면,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첫째 장자 민족으로 이것들을 행했지만 그 언약을 이어받은 후세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게 하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이런 식의 지금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한테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1세대들 너희들 했었던 것들을 제발 다시 본받지 말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경영해 나가서 이루어라. 그것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요단 동편에 주셨던 두 지파 반이 받았던 그 예고편,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분명히 반드시 그것을 행할 것이니 그것에 가면 그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라라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금 목적으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출애굽한 2세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늘 끝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라고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또 그 혈연 관계로도 지금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넓게 보면 이제 다들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겠지만 지금 여기 그 아브라함의 지금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 그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또 어김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빼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시대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에 또 어떻게 보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내용들을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은 교회가 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잘 경영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은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이었고 그 목표였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율법인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그 언약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어린아이 시대 때 주셨던 법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하는 법,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른스럽고 더 성숙한 그것들을 다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땅을 상속시켜 주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지 않은 것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취적으로 보내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을 올리시고서 하는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먼저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예고편으로 그 땅을 상속시키신 것을 보여주셔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땅을 이루라라고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친히 머리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전 지구적인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 세계이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을 교회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법인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빛으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확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에서 머물렀으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인가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영적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인 것인데 이 상황에 맞게 항상 이런 지금 역사적 그런 언약을 따라서 그런 문맥에 따라서 이런 적용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계명을 지키심으로가 아니고 계명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어린아이 시대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아이 시대이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종입니다. 종.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십니다. 아들과 종의 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종은 그 법들 하나하나씩 다 지키는 그런 어린아이 시대의 법이었지만 이제 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눈은 이에 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법으로 지금 더 큰 은혜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도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오늘 여수하늘의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주중에 삶을 살게 하시다가 또 피곤하지만 수요 모임으로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통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흐름들을 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스토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교회하게 우리 삶 가운데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연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을 통해서 그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아들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들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나와서 이 상황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또 우리 삶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그 신실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